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었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대부분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병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중한 병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강렬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의 삭개오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어떤 병을 고침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가 키가 작다고 해 있어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키 작은 사람이 대명사처럼 불리지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키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따랐다가 2배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금이 수십 배 거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는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원래 부자이긴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의 재산은 오히려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즉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 부귀, 명예, 축복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 다른 변화가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죠. 그에게 아무런 기적도 특별한 체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철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를 두었던 것,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그것을 삭개오의 경우는 그것이 물질이었겠죠. 아무튼 그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까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의 회심과 변화에 비견할 만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에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도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망과 목적대로 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주일날에만 해당되는 어떤 별개의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을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가 속으로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병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분석해본 의견에 따르면 그 병은 크게 외로움과 열등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생긴 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배고플 때에 먹고자 하는 것이나 갈증이 날 때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욕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뜻이죠. 꼭 누구에게 대단한 어떤 대우를 받거나 크게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 대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자로서 인간은 누구나 존중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인간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괴로움 가운데 하나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서로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고독할 수 없는 존재이고 고독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속에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에 인간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인간관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오늘날 가정관계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 풍조의 실정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세상 속에도 작은 나의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는 그런 적막한 세상 속에 내가 던져질 것 같습니다. 너나 없이 고독합니다. 곳곳에 사람은 넘쳐나는데 각 개인은 더욱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고독하기 쉽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주위의 사람도 떠나가는 것만 같아요. 병들면 외롭습니다. 내 아픔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고독감이 밀려듭니다. 누구를 떳떳이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사로잡히게도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도 건강해도 성공을 해도 고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의 고독은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지위나 명예를 소유한다고 해서 고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내면의 외로움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외로움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사회에서나 동네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그는 마음을 나눌 따뜻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참을 수 없는 괴로운 고독 속에서 그를 알아주고 만나주시는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로움과 열등감으로 닫혀있던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셔서 그 영혼까지 치유하셔서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여리고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딱 한 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와 줄거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후반기에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이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로 가셨어요. 물론 그 길을 가시면서 때로는 이족병하시고 때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방향과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또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여정은 분명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성에서 행하신 일은 딱 한 가지, 삭개오를 만나시는 일, 한 가지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을 계속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그래서 캠펠지 몰간이라는 강의 설교자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이날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주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냥 가는 길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 사람을 위한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주십니다. 외롭고 고독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숨어있는 한 사람도 찾으십니다. 고독한 한 사람이 수많은 무리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셨습니까? 그 여인은 사실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또 남들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몰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간신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만 살그머니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도 고독하고 열등감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그 손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금식이나 철회를 할 수도 있고 아주 펄펄 뛰면서 울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기도는 아무 말 없는 참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은 그 약하고 외로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는 가장 절실한 간절한 기도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외로운 사람의 말없는 눈물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것은 오직 삭개오라고 하는 이 외롭고 열등감과 약점이 많았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9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경로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되었던 사람마다 그 배경이나 동기나 과정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예수님과 복음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지나쳐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쳐다보시며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지금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람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라 하여 결코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고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대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1대1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인은 큰 기계의 하나의 부품처럼 그냥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1대1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온 사랑을 다하여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 같은 1대1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또 여기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참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본래 히브리 이름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아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순결하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살아온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며 탐욕의 대명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이름과는 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원래 이름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그의 인격과 됨됨이를 그대로 인정하시며 너는 삭개오다 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 이름의 뜻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순결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물질이, 성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의 그의 고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동네에서 아무도 그와 사귀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릴 정도의 그런 죄의 취급을 받아온 삭개오였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삭개오의 변화된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삭개오는 주님께 나아가 순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단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자기는 키가 작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단지 한번 보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대면하여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대면 편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대면해서 서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그 나무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려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자기 가족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삭개오가 오른 나무 위는 어떻게 보면은 도피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자리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곳은 혼자 떨어져 있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있으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한번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만나고 1대1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자기 삶 속에 모시고 그 앞에서 변화된 삶의 결단과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인생도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혼자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거하며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무리들이 수근거리죠. 유대인 무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죄인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물들어서 같이 부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꺼리고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곁에 오시고 우리와 같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같아지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셨으나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같아지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같아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무에게 내려오게 하신 예수님을 집에 모심으로 또 자기의 마음의 심령의 모심으로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했던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던 외로움이라는 병이 치유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듯이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나 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만나주시며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과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